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바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그런 귀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찬 신문에 보니까 한국교회 침체 현상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그동안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매년 2만 명 이상씩 줄어드는 추세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즘 미국에는 1년에 약 3천여 개나 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안에 영적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피차에 어떤 영향력,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약한 것은 강한 것, 자기보다 더 강한 것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영향을 받다 보면 그 강한 것에 지배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이 영적 침체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교회가 이 세상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 내 삶, 과연 이대로 좋은 걸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한 것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게 되고 영향을 받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강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세 제자들과 함께 변영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무엇인가를 구하는 장면이에요.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 아들이 벙어리 귀신에 들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렸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게다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이 아이에게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일어나느냐 하고 물으니 그 아비가 어릴 적부터라고 대답합니다. 어릴 적부터. 아마 그 부모는 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돈이든 체면이든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을 거예요. 마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말처럼 여러 해를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아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께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변영산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산 아래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여기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며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선생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마귀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그 마귀를 내쫓지 못했을까요? 과연 제자들에게는 이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셨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정한 영들, 즉 귀신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내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셨다가 예수님이 도로 가져가셨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속성, 그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면 더 주셨지 주셨던 것을 도로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왜 못할까? 왜 안 될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영적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림입니다. 안전뱅이 같았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힘을 얻고 껑충 뛰어나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죽음과 절망과 복잡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응? 비록 내게 금은 없고 은은 없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큰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30년 전에 유럽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교회가 점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웅장했던 교회가,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이 쇼핑몰로 바뀝니다. 왜 모이지? 교인이 모이지 않으니까 텅텅 비어 있다가 이걸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될 교회가 세상의 영향꽃 안에 들어가 그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이 이제 미국과 한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 형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응? 그 속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세상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최근에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절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나오고 있잖아요. 요즘 한국은 계속 뭐 불이다 하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또 마약과 폭력과 살인.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세요. 이단 소식들로 그냥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현상들이 뭐예요?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게 될, 말세에 나타나게 될 그 징조들 아닙니까? 응? 지금 이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권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아들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한 말이 뭐예요? 그 제자들을 만나고 돌아서서 그가 한 말이 뭐예요? 못하더이다. 못하더이다.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절망에 찬 절규입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 못하더이다 하는 이런 교회에 누가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못했을까요?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첫째,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저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낼 만한 권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미 저들에게 부정한 영, 즉 귀신을 대적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저들은 그 권능을 행사하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타임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쉬운 예를 하나 들으세요. 여러분, 장롱면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롱면허. 장롱면허라고 하는 말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는 취득했는데 다른 사람이 늘 운전을 해주니까 자기는 운전을 한 번도 안 하고 그 운전면허증을 장롱 안에다 고이 모셔놨더라. 이게 장롱면허예요. 근데 어느 날 늘 운전해 주던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직접 뭘 해야 돼요? 운전을 해야 돼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손발이 벌벌 떨리고 앞이 캄캄하고 심장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운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장롱 안에 모셔둔 권능 가지고는 아무리 예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 그 장롱 안에 모셔둔 그 권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낼 권능, 온갖 종의 질환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는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한국의 목사들이 내 후배나 동년배 이런 목사들이 나에 대해 느끼는 게 뭐냐. 가끔씩 통화를 하잖아요. 에이,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성경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 이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는 사람은 집사를 안 세웠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미국에 와 있다 보니까 못해도 세워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봐요. 스데반 집사 지난 우리 설교했죠? 뭐 하다 죽었어요? 설교하다 죽었어요. 설교하다가. 사도행전 봐요. 집사들이 전부 다 설교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권능을 행하고 난리법석을 치잖아요. 오늘 집사들은 뭐예요? 교회 예배당 오는 거, 예배 드리러 오는 것조차도 목사가 마음 졸여야 돼. 오늘 올까 안 올까? 이래가지고 무슨 권능이 나가요? 권능이 나가기는. 자기 밥술도 못 드는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합니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변해야 산다는 거예요. 변해야 산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지 못한 이유는 저들에게 권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들이 설교를 못하는 건 저들에게 권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다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란 어차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누구 따라다니고 누구 의존하고 누가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나고자요. 저 뒤에 쳐져서 나고자요. 누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목사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 그리스도인들 봐요. 그들에게 무슨 목사가 있었어요? 무슨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도 다 하잖아요. 자, 두 번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온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저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부정한 영을 쫓아내고 온갖 종류의 질병과 질환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무슨 이것도 질문이라고 고민을 대답하는 게 고민이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저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부정한 영,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내가 묻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환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 권능을 꺼내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못하더이다가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게 권능이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내가 알면, 내가 믿으면 그 권능을 꺼내 써야 될 시기에 꺼내 써요, 안 써요? 참, 그냥 쓰지 마. 자, 보세요. 내가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믿으면 권능을 써야 될 시기에 권능을 쓰게 될까요? 안 쓰게 될까요? 꺼내 쓰게 되겠지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안 쓰게 되겠지요. 안 쓰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끌어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 뭐냐?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오늘 여러분이 누구요? 도대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요. 우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요. 권세를 받은 사람들. 하늘의 권세를 덧입고 있는 사람들.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권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권능 있는 자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마음이고 하나는 성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이 늘 싸웁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 싸움이 있습니까? 이 싸움이 있다는 그 자체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고, 내가 싸워서 이길 때는 내가 권능을 꺼내 쓰고 있다는 얘기고, 내가 죄 터지고 자꾸 죄 아래 빠지고 이럴 때는 내가 그 권능을 써보지도 못하고 죄에게 얻어 터지고 있다는 얘기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응?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나 권능 받은 사람이야. 아멘? 나 권능 받은 사람이야. 보통 권능 받은 사람 아니요. 엄청나게 권능 받은 사람이요. 둘째는 권능 받은 사람답게 살아요. 응? 폼 잡고 살아야지. 조그만 일을 만나도 그냥 죽을 상을 하고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막 오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푹 처져 사는 게,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권능 받았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권능 받은 사람은요, 어깨에 힘주고 사는 거예요. 여기 오늘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니까 마귀가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꾸짖으시니까. 꾸짖으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기 안에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그 권능을 행사해야 돼요. 꺼내서 써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영적인 영향력.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우리는 그때 그 제자들의 그 어떤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물어보기가 참 민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따로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나 기도하고 싶고 능력 있게 살고 싶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난 왜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멋있게 살고 싶은데 나 왜 안 돼요? 사실 우리 안에 참 이런 갈증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나도 좀 뭔가 하고 싶은데 다 왜 안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여기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뭐 때문이라고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뭐예요? 항상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도 구원함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성령 충만한 삶도 권능이 넘치는 삶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계속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안에 만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을 말하여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신비한 능력의 비밀이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그 아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들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꾸짖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은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해주시고 하실 수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비를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응?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기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이런 믿음은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 참,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려면요, 자꾸 기도해야 돼요. 안 믿어질 때일수록 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턱거덕하고 믿음이 시동이 걸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그 권능 안에서 영적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권능 있는 삶으로, 불가능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에 못하더이다 하는 그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저 늘 어깨가 처지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짓누르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권능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권능이 넘치고 그 권능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